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또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집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라고 노래 부르는 거 알죠? 우리 랩런트들은 더 잘합니다. 이 친구들이 요즘 너무너무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우리나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라고 있어요. 이 세계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그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지금 계속 1등하고 있고, 곡으로 따지자면은 8곡을 계속 1등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비틀즈, 영국의 그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 있잖아요. 비틀즈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비틀즈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국에서 영국 사람들인데 3인조 보컬 그룹인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 친구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사 나온데 읽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성헌 씨가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성헌 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뇌 중심의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상으로 치유도 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는 이 사람이 단월드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호흡과 명상을 훈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명상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제주에도 단월드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희한한 거는 제주도의 명예도민이에요. 이 사람이 제주일보의 기관 글에 보면 제주도가 그 미국 솔크레이크 시티라고 이 몰몬교의 원산지입니다. 그 솔크레이크 시티보다 이 제주도가 훨씬 더 영적 기가 센 데라고 그렇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영적으로 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최고로 나와 있는 이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유엔에 초청되고 올림픽에도 초청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7명이 생기기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뭔가 다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정상의 자리에 오를 때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요즘 중앙일보에 이 아이돌 그룹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성공반열에 올라선다, 이걸 갖다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잠깐 보니까 이 친구들처럼 아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발탁이 돼가지고는 보통 연습생 생활을 7년 내지 9년, 많게는 15년까지 해가지고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K-팝을 주도하고 있는 팀들이 바로 이런 팀들인데, 이런 팀들이 그런 수많은 땀과 열정에 힘이 들어가 있지만은 오랜 시간 명상을 하면서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몇 년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잡스의 청년 시대를 탁 치면요, 그가 넓은 공간에 모서리에 앉아가지고는 가부좌 들고 앉아서 명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명상을 한다는 말이죠. 뛰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상을 대체하고 있는
우리는 이 명상은 결국은 악령이 귀신들이 거기에 간섭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깊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요즘은 3단체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돈을 대주면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하고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근본 복음으로 인한 치유입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치유가 되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치유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은 치유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고, 또 나는 사실 너무 어렵다 이런 말도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치유해 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겠느냐?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질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게 질병이에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질병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늙는 것도 질병 아닙니까? 누구든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알고 복음으로 바른 치유, 참된 치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대부분 틀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생각이 틀린 생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이 남아있겠죠. 그것도 복음으로 생각을 바르게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으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게로 끌어와 가지고는 안 맞는다고 싸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들도 같은 식구들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맞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마음의 병, 또 생각의 병, 육신의 병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주로 생각과 마음이 닫혀 있으면 육신도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병은 90% 이상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원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 섬기고 귀신 쫓아다닐 때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의 세력을 다시 데려갈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 제2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다시는 해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빨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오늘 1장 16절에 아까 이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요, 이 사실은 벼락 맞을 확률이 돼요. 여러분, 벼락을 아무나 맞습니까? 벼락을. 어떤 신학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은 벼락 맞을 확률이 돼요. 그만큼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 치유가 돼도 안 되는 거죠. 치유가 된 이후에 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핍박 속에서 이 복음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에게는 우습게도 보인다는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맛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이 말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얼마만큼 복음 속에는 큰 축복과 큰 능력이 들어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가 해결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시겠네요. 우리 집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3장 5절에 원죄가 해결될 정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무 힘센 사람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 즉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없고 사단이 득세하는 시대라는 말인데 세상 정욕과 물질의 정욕과 뒤엉켜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네피림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능력도 복음 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하나 제대로 알면, 복음만 제대로 누린다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병들었다고 해도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약하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치유받고 영적인 치유부터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어가 흩어져서 지금까지 온 지구상에 언어의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약 시대에 모든 왕,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의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병이 난 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이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요즘은 자기 자신과 돈과 명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치유가 안 돼도 좋다는 각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초점을 두지 말고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복음 안에서 치유를 누릴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많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치유받는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옛 체질을 다 내려놔야 돼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내 생각은 다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 실패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데는 우리의 염려 문제를 다 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들면 병들어도 좋다, 죽으면 죽어도 좋다,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안희숙 여사처럼 그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볼 때 야, 이 친구는 복음 때문에 못 말리겠구나 이래 돼야 됩니다. 약간만 이 마귀가 또 잘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치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프면 아픈 것까지도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끝까지 치유되지 않았지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동기 이것을 다 버리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죽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살아서 문제지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면 나는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또 죽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누림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문제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말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옛 체질, 욕심,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영과 육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려면은 영적인 것으로 순서를 빨리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참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딱 잡아버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의 나, 보통 신분권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딱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자꾸만 사인을 보내야 합니다. 왜 잊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배경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쏙 집어나르면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5분만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보세요. 딱 5분만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영혼이 기뻐하고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힘들어 지치서 못하겠네. 이러면 성경에서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여러분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복음을 누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학생들 막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잘 누리고 있으면, 진짜로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평상시에 보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예수 믿다더만 진짜 믿네.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 진짜 믿는 친구한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한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진짜 믿고 있으면 복음의 문은, 전도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일들이 연약하기만 한 이 마가다락방 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응답들이 힘없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지은 헤롯 성전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헤롯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 교회로 몰려들고 여기저기서 다민족들이 일어나고 15나라 문이 열리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현장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 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밖에는. 왜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고백하고,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영적인 문제는 다 나았는데, 많은 전도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자기 육신이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나고 보니까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바울을 치유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때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중에 치유는 근본 원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근본 치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그냥 은혜로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절대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에서 건져내셨고 값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묶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사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안전병이 된 자도 일어나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같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그게 올바른 치유입니다. 나는 오늘도 어떤 갈등 속에 있는가?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도대체 복음 하는데 나와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잘못된 것, 다르게 각인된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 복잡한 것들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이 내 마음에 잘 부딪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냐 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오냐 안 가르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냐라고 소리로 안 질러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냐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 복음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은 저절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 하는 것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입니다. 네가 네 주인이라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실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꾸 네가 지금 뉴에이지 3단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네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네가 최고야.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이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건 배후 역사는 흑암 중심, 사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 한 주간 복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사업 현장과 직장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절대 건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으로 확성된 사람은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지가 알아서 피해가요. 괜히 흔들리고 이러면요 마귀가 아유 그럼 맞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알고 누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새로이 각인되고 편집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 것이 되는 말씀으로 설계되게 하시며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